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역사와 신앙 제32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제에는 저희들 청교도 신학원 제1기 그리고 그동안 30년 동안 청교도 영성훈련원에서 전 목사님께 또 밑에서 함께 공부한 그런 모든 분들이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주님, 어제 졸업한 모든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 받아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의 모든 하는 일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서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31강이죠. 31강. 제가 아까 잘못 말한 것 같은데요. 오케이,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이제 여러분께서 어디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셔도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신학은 대상과 관점입니다. 대상은 둘, 전부죠.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다음에 관점은 성경적 관점.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 갖는 그 의미는 신학은 항상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적 관점은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을 보면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적 관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또 마지막으로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의 내용 모든 성경에 쓴 바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께 관한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어제 졸업식 잘 하셨나요? 어떠셨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댓글에 졸업식에 참석을 직접 오셔서 하셨거나 혹은 있는 곳에서 계신 곳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참석하신 분들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지금 이렇게 유종곤님 참석했습니다. 또 예, 저도 어제 거기에 이제 이쪽에 교수들 나란히 앉아 있는데 함께 앉아 있었는데요. 예, 어제 오신 분들이 많았네요. 예, 축하를 드리고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졸업식이었습니다. 네, 어제 신학교 그렇죠. 어제 방송 변순복 교수님 강의는 이제 어제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졸업식 겹쳐가지고 네, 편 교수님이 다 여러분 보셨죠? 졸업식에서 뵀었죠. 아주 축하를 드리고 감격스러운 졸업식이었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별로 오래되지 않았지만 청교도 신학원에서 이렇게 함께한 시간을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에도 그런 게 나오지만은 어제 이제 그 서울 선언서 있잖아요. 서울 선언서. 우리 서울 선언서의 서울 고백서의 이 신앙 고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은지 자매님 서울 선언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쭉 뒤쪽으로 쭉 뒤쪽 그렇지 거기 그 위에 약간 위에 네 다음과 같은 미안해 조금만 더 위에 너무 기네. 예. 우리 다음과 같은 기독론 중심의 한국 고백서를 선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고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1.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다. 2.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3.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4.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5.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6.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다. 7.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8.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다. 9. 이 성령 세례는 지금도 계속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진다. 10. 성령 세례를 따르는 사도행전적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11. 예수 그리스도는 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하신다. 12.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 후 천년 왕국을 이루시며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신다. 13. 신구약 성경을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14. 구원의 과정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교주나 교리를 배격한다. 15. 우리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단체, 신학적 이론과 이슬람, 동성애, 차별 금지를 절대 배격한다. 그다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이를 이루실 것을 믿고 가르칠 것을 결의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서울 고백서 15가지, 지금 15가지.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도 또 지금 신학원, 청교도 신학원 제2기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늘 이거를 읽고 우리의 중심 신앙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울 고백서를 보면서 이제 제가 또 간증이 있는데, 간증. 저는 이제 2019년에 제가 10월 3일은 광화문에 가지를 못했고 10월 9일에 그때 이렇게 유튜브를 듣다가 어떠한 어떤 그 여성분이 이제 이렇게 그 학교에서 부모가 자기들한테 뭐 설거지를 시키면은 신고를 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생각나는 건 그거고, 그런 것들을 듣고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이 광화문으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나왔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왔었는데 10월 9일이었어요. 10월 9일날. 그래서 제가 거기 세종문화회관 조금 아래쪽에, 광화문 쪽으로 조금 아래쪽에 이 보도 블록하고 이제 이 차도 사이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서 있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던지 이렇게 막 밀려가지고 이제 몸을 이제 움직일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있었고, 저는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그때 처음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목사님께서 그 무대가 지금 어느 쪽에 있었는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뒤쪽에 있었는지 뭐 저쪽에 경복궁 쪽에 있었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 화면으로 이제 목사님을 처음 이제 뵀던 것입니다. 처음 뵀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게 참 좋았습니다. 예배드리고 뭐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월 9일 그다음에 10월 9일부터 그다음에 16일이었나요? 그리고 이제 25일, 26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제 계속 광화문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국민대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앞까지 걷고 광야교회까지 걷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늘 같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12월 24일 24일에 전야제를 하고 25일에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렸죠. 성탄 예배 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 성탄이 무엇인가, 성탄이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언, 그 말씀이 그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거 참으로 지당한 말인데도 그렇게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고 그런 게 엄청난 이제 힘이 느껴지고 저로서도 그게 굉장히 이제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동이 되어서 그 다음날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제가 이제 전에 있던 학교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그래서 그 성탄절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순간, 선포를 하는 순간에 이게 이제 성령의 임재 이런 거를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렇게 그 예배하는 그 자리를 이렇게 덮으시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때 느끼고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제 놀라운 경험이 이제 그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설교 끝나고 이제 이렇게 그 그러니까 졸업생하고 그 재학생이 함께하는 기도회였는데요. 졸업생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랬는데 그날 그 기도회 그 마무리 기도를 이제 저보고 나와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태어나서 큰 소리로 기도를 인도하고 또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이 기도를 이제 이끌고 가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그 서울 고백서 있잖아요. 서울 고백서. 거기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15가지 사항으로 쭉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하는 것 그 자체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나 그런 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없을 때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주님께서 친히 거두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케이.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정광 목사님 12월 30일 날 이렇게 나오셨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함께 공부하던 그 과목이 뭐였나 하면 한국교회 찬송가사였습니다. 찬송가사. 네. 이근곡식 이 글자 이거를 일단 부르고 그다음에 그때 목사님 나오시는 날 우리가 부르던 배우던 과목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백만인 구령 운동이었습니다. 백만인 구령 운동.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현장에서 가사를 즉각적으로 바꿔가지고 한국교회에서 바꿔가지고 이 100만인 대신에 5천만을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바꿨는데 그때가 12월 3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틀밖에 안 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찬송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하신 여러분 그리고 졸업을 하셨어도 여기에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청교도 신학원 제2기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나, 뭐하라고 부르셨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이근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예, 음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 무반주 또 악보가 없이 부르는 이 찬양의 묘미는 작사를 이제 작사가 아니지 작곡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우리 금년의 100만 명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100만 명이 아니고 이제 100만 명을 뭐로 바꿀까요? 5천만으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1909년에 구호가 뭔가 하면은 100만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100만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이제 1965년 이때가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때죠. 그때 이제 전국 복음화 운동 그런 게 일어났습니다. 전국 복음화 운동. 그때 구호가 무엇이었냐면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3천만이었습니다. 남한에. 그래서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렇게 구호였고, 지금 2021년 지금 우리 청교도 신학원 제2기가 진행되는 이때 2021년을 거의 저물어 가고 있죠. 이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금년에 100만 명을 5천만으로 계산해서 부르겠습니다.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금년에 5천만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도족하야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은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곧 얻게 합소서. 그 일꾼 감화하고 알맘 줍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을 주께로 청하세. 금년에 5천만은 주 일꾼 될 짤세.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온마귀 합력해도 주 뜻을 못 막네.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혼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우리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제 가정교회 몇 개였죠? 응? 은지야 100만 개. 응? 가정교회 100만 개. 아니었나요? 기억 안 나. 손은배 우리 손은배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그 가정교회 그 서약서 낭독했죠? 제 기억으로 100만 가정교회. 그 다음에 몇 개 교회죠? 12만 교회. 그렇죠? 12만 교회. 그래서 몇만 성도를 1천만 성도를 주님께 인도하고, 그렇죠? 주님께 인도하고, 그리고 이 가정교회가 온 세계를 덮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뜻 받들어서 이 가정교회 사역, 그리고 우리 이 청교도 신학원의 모든 이 모든 졸업생들 또 재학생들이 다 이 사역에 주님의 뜻 받들어서 나설 수 있기를 어제 우리가 다 같이 서약을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이 찬양 또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주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찬양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큰 제목이 뭔가 하면 역사와 역사적 사명입니다. 역사와 역사적 사명. 역사와 역사적 사명이고 오늘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 우리 그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이게 그 역사와 역사적 사명이 제4장인데요. 거기에 이제 가장 앞에 나오는 그 성경 인용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몇 년 동안 걸어갔습니까? 몇 년 동안? 40년.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 있었죠. 광야를 지났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시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이죠. 너는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 지금 이 역사와 역사적 사명이라는 장의 처음 인용 성경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40년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역사는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실 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로서는 우리로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죠.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에 40년 동안 지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뭐를 아시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너희를 이제 시험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알아보시고자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에는 누구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는,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또 뜻 그러면 여기에 이어져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역사에는 뭐가 작동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견해대로 이 역사가 이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길 바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 애굽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예요? 애굽, 광야, 가나안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기 위해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좋죠. 가면 좋은데, 그래서 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별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을 때 이제 불평도하고 그렇게 되죠. 불평도하고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견해를 이렇게 내세웠을 때는 이제 우리 입에서 막 마음에서 불평이,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견해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뜻, 그의 의지, 그의 견해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잘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이 신명기 8장 2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오케이. 그래서 오늘 파워포인트 올려주시겠어요? 네, 여기 31강입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 그래서 역사는 역사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 그동안 여러분은 역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역사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역사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근데 오늘 이 역사라는 거는 어떤 곳인가? 첫 번째는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이 집행되는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이 이제 한문인데 이 경자는 제 기억으로 시실입니다. 시실. 여러분 그 옷감 있잖아요. 옷감은 뭐하고 뭘로 이렇게 짜여 있습니까? 시실과 날실이죠. 시실과 날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경륜은 이 역사의 모든 시실과 날실을 다 누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까? 누구의 계획대로 이 시실과 역사의 시실과 날실이 누구의 계획대로 짜여져서 진행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집행되는 장소가 역사다. 이것이 역사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역사를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역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저희 보여주세요.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런 걸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신 분도 있고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역사라는 거는
다른 무엇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 누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다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는 결국에 뭐가 집행되는 장소인가 하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견해가 집행되는 곳이 바로 이 역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이 집행되는 곳이다 이렇게 알면 어떠한 유익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다 어떤 이렇게 뜻의지 견해를 다 갖고 계시죠? 뜻의지 견해.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무엇을 계획하면서 또 앞으로 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일을 추진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 좌절을 겪을 때 우리가 이 역사라는 거는 하나님의 경륜이 집행되는 장소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견해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추진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일이 꺾이고 좌절되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영영이 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앞세우고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에 일치해서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길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희일비 웃거나 울거나 하나하나 따지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이 집행되는 장소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가진 아주 마음의 평안함이고 여유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할 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굉장한 담대함 또 든든함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고꾸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쌓이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렇죠? 또 이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으로 결국에 이끌고 가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 나오죠? 고린도후서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어디죠? 여기 나와. 예,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그 위에 뭔가요? 오케이.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집행되는 장소이다. 이런 것을 알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4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알리셨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모략 이것이 집행되는 이루어지는 장소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사야 48장 3절 말씀. 예,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옛적에 이미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 또 이루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다. 아멘.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이 집행되는 곳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또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예,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게 무엇입니까?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대로 그의 뜻대로 집행해 가시는데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 모양으로 이 여러 부분이나 여러 모양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시실과 날실 경륜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으로. 아멘. 하나님의 경륜으로. 그래서 여러분 거기 평신도 설교학교 거기에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설교 말씀들이 업데이트 되잖아요. 날마다가 아니라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근데 거기에 보시면 예전에 성경의 원리인가요? 성경의 원리. 제목이요. 성경을 이루는 원리인가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성경의 원리. 성경을 세우는 원리죠. 성경을 세우는 원리. 예, 여기는 성경의 원리를 알자. 예, 거기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모세가 어디에 올라갔나요? 모세가 시내 산, 그렇죠? 시내 산에 올라가 가지고 뭐를 봤다는 것입니까? 하늘의 식양이죠. 하늘의 식양.
하늘의 식양이고 식양을 우리가 가장 잘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하늘의 설계도를 봤다는 것이잖아요. 설계도. 그래서 이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내려와서 쓴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쓰고 또 뭐를 이 설계도, 하늘의 설계도에 따라서 뭐를 지었습니까? 성막을 지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성막을 지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지은 이 모세오경 그리고 이 성막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다가 누구에게 와서 신약의 누구에게 와서 이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과 이 성막을 처음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누군가요? 응? 학생 대표 누군가요? 응? 2글자. 바울. 그렇죠? 바울. 그래서 바울도 모세가 이렇게 모세오경을 쓰거나 이 성막을 지은 이것이 모세가 무슨 특별한 우리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를 봤기 때문입니까?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설계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어디에 올라갔나요? 3층천에 3층천 하나님 계신 곳이죠. 3층천에 올라가서 뭐를 봤습니까? 바울 역시 모세가 본 것과 같은 하늘의 설계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내려와서 쓴 것이 무엇인가? 바울서신 13권과 그리고 교회론,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세우게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설계도인데 설계도인데 이 설계도가 바로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설계도가 여기 핵심은 오늘 우리의 강의와 관련해서 여기 핵심은 지금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이 집행되는 장소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금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아까 이사야 46장 10절과 48장 3절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언제 정하셨다는 것입니까? 언제 설계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설계도라는 것은 설계도로 결국 짓는 것이 집이잖아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먼저 있고 나서 집을 건축을 합니까? 아니면 집을 다 건축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도를 작성을 합니까? 어떤 쪽이 먼저인가요? 집을 짓는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설계도가 먼저인가요? 네?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설계도가 먼저죠. 설계도가 먼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라는 거는 하나님의 경륜의 집행 장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곳이 역사이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경륜을 창세 전에 이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설계도가 먼저 있었을까요? 계획을 먼저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때 쓰시거나 혹은 그때 이렇게 설계도를 채워 나가셨을까요? 언제입니까? 역사가 창세 전입니까? 아니면 창세 이후로 역사가 진행되고 나서 이 설계도가 만들어졌겠습니까? 전입니까? 후입니까? 네. 네, 여러분과 저 사이에 10몇 초 정도 간격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전인가요? 후인가요?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의 집행 장소다. 네,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경륜은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에. 그래서 내가 옛적의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전 이거를 분명히 하면 이것이 창세전인지 후인지를 분명히 하면 이 설계도는 창세전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미 창세전에 내가 옛적에 이미 다 고하였다 하는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 관점을 이 관점이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립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런 그 성경 구절이 확 눈에 띄는데 제가 요즘은 이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이제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네. 함께 읽을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정하셨습니까?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정하셨다는 게 미리 정하셨다. 이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전에 된 것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이 모든 경륜이 창세 전에 이미 작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4장 4절 갈라디아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요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읽고 있는데 눈에 띄는 구절을 제가 지금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여기 우선 보면은 아까 이 모세를 이해하고 이렇게 모세오경 이후에 역사서 예언서 이렇게 천 몇백 년 동안 이해하지 못한 이런 모세오경 열리지 않은 모세오경을 그거를 처음으로 해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죠. 바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용어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 이런 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3장 5절인가요? 3장 15절 있죠. 15절. 창세기 3장 15절. 그렇지. 여기 보세요. 너가 누굽니까? 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시다 하는 것을 이제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가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전 목사님 표현은 부정모혈이죠. 부정모혈.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예수만이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이미 정해놓으신 것이고 이 모든 일이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한에 따라서 그런 얘기예요. 그 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빨리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다 정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 히브리서에서 읽은 말씀대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셔서 그분이 역사를 어떻게 경륜하실 것을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언제 택하셨습니까? 언제 택하셨나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그저 우연히 이 세상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한 그 결과로서 우리가 생겨난 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죠? 창세 전에. 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과 제가 왜 지음을 받았습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아멘.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용어를 만들어 봤는데 제가 만든 건지 전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이제 들은 건지 믿는 선 안 믿는 악입니다. 믿는 선 안 믿는 악. 아시겠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계신 곳에서 믿는 선 안 믿는 악. 믿는 선 안 믿는 악.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무엇인가? 주님을 믿는 것이 선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믿는 선, 안 믿는 악. 아시겠죠? 그래서 주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를 믿지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때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은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은 것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죠. 악을 행한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그래서 그때 악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구주이심을 믿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를 싫어하고 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오만한 자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악을 행한 자들은 사망의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 다시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지으셨죠, 우리를. 그래서 왜 지으셨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을 믿는 것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모든 것이 그때그때 된 게 아닙니다. 이미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누가 다 기획하셨습니까? 누가 경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그래서 이 창세전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설계도, 하늘의 설계도 그리스도를 자꾸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땅으로 내리시려고 하는데 그 가장 처음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설계도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내려보내신데 그 첫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을 때 이 빛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렇죠?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더니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 예수십니다. 예수.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이 참빛이 누구십니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 바로 예수이시죠. 예수. 아멘.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아까 이 모세가 한 이 모세오경, 모세가 쓴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이 모세오경을 처음으로 알아차린 해석한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그랬는데, 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 빛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것을 안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심령, 그 마음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누군가요? 아까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랑 똑같은 말이죠. 사탄이죠, 사탄.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6절 말씀, 그 밑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요?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요? 첫째 날이죠. 빛이 있으라. 그렇죠? 빛이 있으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 하는 선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언제 됐나? 창세 전에 이미 설계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시점.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역사라는 거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집행되는 장소인데, 이 하나님의 경륜은 다 언제 계획이 되었나? 다 언제 설계가 되었나? 창세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제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이 집행되는 장소인데요. 오늘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경륜이 집행되는 장소인데,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죠.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가 담긴 이 모든 일인데, 그 일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이 집행되는 장소가 역사인데,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역사에서 살고 있잖아요. 역사인데 이것이 우리로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수행하는 장소가 동시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역사라는 거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을 집행하시는 것이에요. 집행하는데 이게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 얘기죠.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경륜을 집행하실 때 어떻게 이 경륜을 집행하시나, 이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나 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렇죠? 여러 모양으로, 또 여기 역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있죠. 모든 사람들도 있고, 뭐 자연도 있고, 뭐 조직들, 뭐 나라,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뭐예요? 바벨론 시대도 있고 그런 얘기죠. 바벨론 제국도 있고, 그 다음에 메디아 바사, 페르시아 제국도 있고, 그 다음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제국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현대로는 무엇입니까? 현대로도 이제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있고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가셔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새롭게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모든 나라들이 다 짐승으로 되어 있는데, 중공은 이제 붉은 용으로 되어 있고, 뭐 북한의 뭐 김정은은 그 아주 흉측스러운 그 오랑우탄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얘기인데, 이 미국이 이제 어떻게 그때 그 입신하셔서 이렇게 주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미국이 어떻게 어떤 동물로 어떤 짐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까? 병든 양으로. 그런데 이 대한민국만은 빛으로 되어 있다. 그런 것을 보셨죠. 천국에 올라가셔가지고. 어쨌든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 그 다음에 자연,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국가와 같은 그러한 거대한 조직, 이 모든 것들, 역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을 집행하신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그런 게 통해서. 이 통해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를 주심으로써 사명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여라는 거는 이 분자가 나눈다라는 것이고 여자가 준다라는 거잖아요. 사명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집행해 나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경륜이 집행되는 장소이고,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역사는 동시에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그 사명을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인간의 사명을 수행하는 장소. 그래서 역사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역사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행하는 곳이 바로 역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파워포인트 다시 띄워주시면. 그래서 인간의 사명과 그 수행 장소인데요. 역사는 아시겠죠? 그래서 역사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혹은 뭐 국가로서는 각 국가에게, 그렇죠? 뭐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해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달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다 사명을 나눠주셨다는 거, 나눠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게 다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주님이. 누가 조성하셨습니까? 조성하셨다는 말은 창조하셨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혹은 모든 나라들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그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명을 지명해서 너는 이 일에 너희 나라는 이런 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신 것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그래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지 않는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고도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은 이 역사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에 집행 장소인 동시에 우리로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역사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듯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아멘. 증인. 여러분 증인. 증인 아시죠? 증인. 누구의 증인입니까? 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죠. 그러면 증인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증거하는 사람을 보이는 것입니까? 자기가 증거하는 사람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누가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혹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거나 이것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설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선포하도록 되어 있나요? 우리 주님을.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증거하는 우리 예수를 드러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에서 하는 모든 일은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러분 종이라는 존재는 어떤 것입니까? 종은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라 어디에 매인 거죠. 매인 것. 요즘 정강 목사님께서 그 설교하시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를 보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이 촛대 사이로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교회들 사이로 다니시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던 모든 일을 그대로 지금 집행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던 그 모든 일이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촛대가 우리가 될 것인가. 그러니 어떤 촛대가. 이 촛대는 어떤 촛대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거기서 고백하는 그 주는 어떤 뜻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래서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에요. 종은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는 소유물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무엇으로 택하셨습니까? 주님의 종으로. 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럼 우리가 하는 일, 이 종이 하는 일은 다 어떤 일입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하지 않고 주인이 맡긴 일,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맡기신 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명이죠. 그게 바로 사명을 수행하는 장소가 바로 역사인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다른 어떤 장소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경륜을 집행하실 때
직접 하시지 않고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시나 사명을 나눠주심으로써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그래서 이 역사는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장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의식, 우리의 자기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나 종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드러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맡긴 일을 하고 주인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다 사명을 나눠 주셨잖아요. 사명을 나눠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셔가지고 지명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셔가지고 지명해서 부르신 것이죠. 지명해서. 그랬을 때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한테 맡기신 그 일 있잖아요. 나한테 맡기신 그 일. 그 일은 주님께서 지명해서 주신 것입니다. 지명해서 주신 것이면 이 일은 누구만 갖고 있나요? 이 일은. 그 사명은 누구만의 것인가요? 나만의 것이죠. 나만의.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사명의 독자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독자적인 사명. 나만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자성. 사명의 독자성. 이거는 이 사명은 누구만 가지고 있나? 나만 가지고 있어요. 나만. 아시겠죠? 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수행해가는 장소가 바로 역사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 아시겠죠? 근데 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은 누구한테만 주셨습니까? 나한테만 주셔가지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 사명을 맡기셨다 그랬는데 이 사명은 곧 무엇입니까? 사명은 곧 능력입니다. 능력. 사명은 곧 능력이고 사명은 곧 무엇입니까? 나의 기업이고 나의 자산입니다. 자산.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이 사명은 다른 말로 해서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이 사명이 곧 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달란트 있잖아요. 달란트. 달란트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달란트가 곧 무엇인가? 재능이고 이것이 이제 뭐 그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뭐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1달란트 맡은 자. 그게 무엇입니까? 그 자체로 자산이죠. 그걸 맡기신 것입니다. 그게 사명인 동시에 자산이고 능력입니다. 이게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기업이 있다. 우리한테 자산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자산은 반드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투자하도록 되어 있죠. 투자를 해서 이 자산을 가만히 갖고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다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맡겨준 이것을 가지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게 바로 투자죠. 투자.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 우리의 능력을 반드시 바깥으로 끄집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끄집어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업적이 있잖아요. 이 업적은 이 사명이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이나 이 기업이나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로서 나타난 이 결과는 사명이 독자적이기 때문에 이 결과도 어떻습니까? 이 결과의 성격도 어떨까요? 독자적입니다. 독자적.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공로, 유일한 공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 사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받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그 사람만의 고유한 공로가 나타나듯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 사명을 다른 사람한테는 주시지 않으시고 나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는 나만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이고
고유한 그런 기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명은 독자적인 것이다. 이게 다시 파워포인트 띄워주시면.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고 종이고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맡겨주신 사명은 독자적인 것이에요. 독자적인 것이고 이거는 우리에게 자산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회가 되고 그래서 이 자산을 잘 활용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남다른 것입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나만의 기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귀한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나에게만 맡기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투자해서 일을 하는 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에게만 맡기신 남다른 공헌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일단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생겨나게 됐나요?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인간이 누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사람은 사명을 받은 자, 그렇죠? 또 다른 말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피조죠, 피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아까 그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무엇입니까?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 모든 말들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 사명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지음을 받은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선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파송이 되었고 보냄을 받았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죠. 여기 말이 다 사명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또 지음을 받은 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이 정광 목사님께서 늘 이제 그 만남의 축복 이렇게 이제 새신자들 왔을 때 총동원 주일 설교에게 7가지 시리즈잖아요. 7가지. 그래서 이제 가장 처음이 무엇입니까? 만남의 축복이죠. 만남의 축복. 그 다음에 뭔가요? 갑자기 저도 생각이 만남의 축복. 그 다음이 네 번째가 이제 이성의 불완전. 세 번째가 예수는 누구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섯 번째가 죄란 무엇인가? 일곱 번째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사람의 속에는 누가 살고 있나죠? 누가 살고 있나? 예, 두 번째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근데 이제 이 만남의 축복인가요? 여기서인지 어디서 이제 이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간은 다 사명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지음을 받은 자로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제 이단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그렇게 많은데 그 어떤 이단의 교주나 이단의 대표도 어떤 말은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개념 자체가 서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기를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 놓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어떤 이단의 교주도 이런 말을 쓰지를 못한 것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아멘. 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고 I am who I am이죠. 여기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또 우리 인간이 보냄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내시는 분이죠. 보내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인간이 사명을 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명을 주시는 분이죠. 사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이 집회되는 장소이다. 두 번째는 인간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역사의 정의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분의 이미 설계도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경륜대로 지금 집행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스스로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안에 모든 존재, 창세 이후를 우리가 역사라고 그러죠. 창세 이후의 모든 존재는 다 어떤 존재입니까? 지음을 받았다 그런 얘기.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시는 분, 파송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 그 정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이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지식의 구조 기억나시죠? 지식의 구조가 그래서 맨 밑에가 무엇입니까? 인간과 물질, 자연과학, 그 다음이 인간과 인간과 사회, 인문과학,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응? 인간과 그 생각, 관념, 철학,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신학이죠. 하나님과 그의 피조세계. 그리고 신학은 성경적 관점에 복종하고 성경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증가한다 그런 얘기죠. 미안합니다. 예수.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제 말씀은 이 역사가
역사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철학의 3대 질문이 무엇입니까? 철학에는 답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학에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구인지 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성경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철학의 3대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서 왔나? 나는 어디에서 왔나? 두 번째, 나는 여기 왜 사나? 그랬죠? 어디에서 왔나? 여기 왜 살고 있나? 뭐 때문에 살고 있나? 세 번째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서 어디로 가나? 이거를 질문하는 것이 바로 철학인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질문만 있고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 뛰어난 철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이런 질문을 평생을 하다가 허무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은 질문만 있고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 자신에게서 그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조성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삽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물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의 것으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창조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 어리석은 철학의 3대 질문만 있고 대답은 없는 이러한 어리석은 길로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읽고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1장 15절. 네. 15절 16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이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에 의하여.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니지, 미안합니다. 주기도문은 이따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내진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의 종이 되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10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